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리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변함없이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갑니다. 비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정보, 나만의 지식,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비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셔요? 비밀을 잘 지켜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금방 말해버리는 편이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 이야기를 할 때 다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비밀이다.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금방 소문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듯이 이건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알려줄게. 기도하기 전까지 네가 알지 못했던 나의 놀라운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너에게 알려줄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비밀의 열쇠는 기도예요. 비밀을 언제 알려주느냐, 또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지금 그리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감옥에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리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지금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근근히 이어가는 이 남유다도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풍전 등화의 상황이 있죠. 이미 두 번의 큰 침략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것들 뺏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왜 감옥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눈물로 전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이 길을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앞으로 가는 이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너희들 앞으로 포로 생활할 텐데, 이 나라 망하고 포로 생활할 텐데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이 말씀은 그대로 70년쯤 지나서 이루어지거든요.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잠시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몇십 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하나님의 비밀한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그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가끔씩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고 그 비밀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까? 오늘 답은 명확해지죠. 나를 부르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는다. 히브리어로, 오늘 이제 원어 얘기 몇 개만 할 텐데,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죠. 부르짖는다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를 소개하면서 제가 번쩍하고 든 생각이, 신약의 언어는 뭐가 되냐면 헬라어,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어. 그리스 말에 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의 언어 가운데 카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카라가 기쁨입니다. 기쁨.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카리스가 카라가 되는데 구약에 부르짖는 게 카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해봤죠. 맞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구약의 언어로 부르짖어 카라 하면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가운데 카라,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부르짖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당연히 뭡니까?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1편을 살펴봤었어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주고받자 그랬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 145편 18절.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 훈련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 훈련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묵상기도 참 귀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들 익숙하지 않는데 우리 감리교인들도 어떤 기도를 많이 훈련받았냐면 기도문이 있어요. 감리교인들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 기도 훈련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매포교회도 여러분들이 아주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종들이 많으신데 또 많은 분들이 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영 안 돼, 힘들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고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법 알려드릴게요. 홀로 있는 시간 만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게 홀로 있는 공간을 정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공간이 이 예배당 예배실입니다. 지하 기도실도 좋은데 우리 외포교회 지하 기도실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낮에도 왔다 갔다, 밤에도 왔다 갔다.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이 예배실은 엘리베이터만 타시면 쭉 올라오셔요. 그리고 더 좋은 데는 좀 쑥스러움 타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 유아실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문 딱 닫아놓으면 혼자만 있어요. 거기에 한번 큰 숨을 쉬고 주여를 준비하셨다가 주여 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쭉 이러다가 말아요. 혼자 하는데도 이게 쑥스러워요. 이 마음이 팍 하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숨 한번 크게 쉬고 주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크게 찬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큰 소리로 찬송한 경험들 많지가 않아요. 은혜 받고 할 때는 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 시간에 어울려서 함께 찬송할 뿐이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아주 집중해가지고 내 목소리 하나로 찬송한다 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크게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주여 하고 외치면 아마 터져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시편 다윗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해요? 토해놓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토해놓는 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훈련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근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돼요. 또 더 안타까운 것, 기도한다고 애써 그러는데 기도가 중간에 포기가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일까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여기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다면 뜯어 말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난 별 수 없나 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래, 또 기도 귀하구나, 내가 이루어 줄게 하실 때 이걸 예스라고 할게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노라고 해볼게.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돼라고 하는 응답은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안 돼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된다, 예스라고 응답해 준 거 똑같이, 너, 안 돼라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노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돼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당연하죠.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함은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적마다 다짐하셔야 되는 게 욕심 내려놓자. 최대한 욕심을 빼자. 자, 욕심을 빼고 기도하면서 안 돼. 이것도 하나님 응답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짧은 글이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쓴 글인지 작자 미상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함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이 받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먼저 구한 게 뭐예요? 힘 주십시오. 능력, 건강 주십시오. 부요함, 물질 주십시오. 성공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고 노 하시고 안 돼 하시고 사실 내게 더 좋은 건 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연약함 주셨지만, 질병 주셨지만, 가난 주셨지만, 실패 주셨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돼도 응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의 모습은 우리 많이 경험해요. 기다려라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많죠.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게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려라 해주시면 우리가 이래요.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래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기다려라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과정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절대 않습니다. 근데 기다려라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조금 구체적인 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너 더 성숙해야 되겠다. 너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려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고 싶은데 내 자신이 응답의 벽이 될 때가 많아요. 보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놔둡니다. 교만의 죄 그대로 놔두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죄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응답해 주시면서 그 속에 너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된다.
너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만약 있다면, 바른 기도가 있다면 그 바른 기도 끝에는 꼭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왜냐? 놀랍게도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구가 아니라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조율해서 맞추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원어 뜻이 그겁니다. 원어 뜻. 우리들은 자꾸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뭐가 있느냐?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뭐 음식 달라는 것 같아요. 식당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딱 받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다. 거기에 꼭 뭘 더하냐면 요거는 빼주세요, 저거는 빼주세요.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요거는 조금 더 주세요, 요거는 더 주세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주님께서 예스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너무 어렵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죠.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때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 꼭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비밀한 일이 뭘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치료해서 낫게 해주시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과 그리고 7절 말씀. 6절은 제가 읽을게요. 7절은 여러분들이 6절 말씀.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7절 시작. 아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된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먼저는 참고 기다리셔요. 그런데 마침내 징계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 하시지만 분명 징계하시는데 문제는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때리시는 거거든요. 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회복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도 회복돼야 되죠. 이 사회도 회복돼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야 되죠. 가정도 회복돼야 됩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인데 과거는 지나간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현재는 지금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게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될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으신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참 기쁨을 주시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예수님도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진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이제는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회복되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이거든요. 11절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우리들 한 목소리로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잃어버렸던 소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리는 기쁨의 소리요, 즐거움의 소리요, 웃음소리요, 찬양 노래소리거든요.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소리를 다시 찾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활짝 웃어보셨어요? 한대소한다 그러죠? 박장대소한다 그러죠? 언제 웃어보셨습니까?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에 겨워서 나 행복하다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 높여 드리는 감사 찬양을 언제 해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감사와 찬양 소리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 응답해 주마. 예수도 응답이지만 아니다. 이것도 응답이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하시며 너 좀 성숙해져야 된다. 너 변화해야 된다.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마.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